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이 언제나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걸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과 율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주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예? 말씀대로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그 목적이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그 말씀 속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부터 보면서 그냥 은혜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취해라, 먹어라. 이 창세기 1장을 보는 순간에 이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참 감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명령, 이것을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요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은 아주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자세히 다 아주 가까이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각오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다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실 때, 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때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이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다섯 가지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가라. 두 번째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다섯 번째로는 그대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명령을 보면 이제 첫째는 가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유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한국까지, 저 북한까지,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다 같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한국에서만 뺑뺑 돌지 말고 저같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만이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약 5천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이 말만 있고 글이 없는 민족이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글이 없으니까 글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도 남북이 갈린 지 벌써 얼마나 돼서요? 7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란 이름도 모르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거예요. 저들이 그대로 죽으면 그냥 그대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으냐?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텐데 말을 모르니까 아무도 그분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왜? 가서 살다가 보면 말도 배우고 알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북극에 가보니까요, 그 북극에 그 맨 꼭지 있죠. 지구본 꼭지. 거기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지.
한국 선교사가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여튼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우선 말을 해야 뭔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OMF와 같은 그런 선교단체는 이제 선교사들을 모집을 하면 딱 자격시험을 치어서 이 사람은 됐다, 이제 합격이 되면 2년 동안은 말만 배우게 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냥 다니면서 막 그냥 말을 실제로 해서 빨리 2년 안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선교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OMF 선교사들은 좀 달라. 어디를 가든지 그분들은 아주 선교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때에 우리에게 할 말을 이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도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을 하는 바람에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막 그냥 방언들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은요, 연세가 많아도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도 80이 넘었는데도 선교하시는데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옛날. 저 대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중국말을 알아야지. 근데 대만에는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요. 일본의 통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일본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어렸을 때 일본말 하고 해방 이후에는 안 했는데, 그냥 전혀 일본말 안 썼었는데 그냥 일본말로 설교가 막 나와가지고 일본말로 그냥 그렇게 전도를 하고 설교를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런 방언을 좀 하고 싶어요. 중국에 가면 중국 방언하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 방언하고 인도에 가면 인도 방언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아주 급성장을 하죠.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만 모여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함과 동시에 교회에 큰 박해가 와가지고 사도들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그냥 흩어버리셨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4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지금 박해를 받기 때문에 도망가는데, 지금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냥 벌벌 떨고 그렇게 도망간 게 아니고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아멘. 그런데 그냥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그냥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죠, 사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가지고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디옥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금식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함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가라 하시는 대로 이 도시 저 도시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아주 그냥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제자가 아니고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을 제자로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교회는 적어요. 그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마다 그냥 부흥했다는 소문이 없어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제자가 되지도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제자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 훈련 시킨다고 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공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면 나 자신이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제자 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게.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다 같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빼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랬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원수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 아멘.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이 몰라서 지금 이런 죄를 범하는 거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것 같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참으로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도 충만해지기 때문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다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아멘. 세 번째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도록 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잘 모르는 게 나오면 이제 그 성경의 그 뒷면에 이렇게 공백, 그 하얀 그 공백 같은 데 있으면은 모르는 거를 이제 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해 놓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잘 모르면 마태복음 5장 1절 써놔요. 그래가지고 그 모르는 것들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물어보든지 책을 보든지 그래가지고 다 알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학생 때만 해도 성경에서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성경 전체를 꿰뚫어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는 중고등학생들 보고 주일 낮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 교회다 와라. 너희들이 뭐든지 물어봐도 대답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구절만 찾아와요. 그냥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하여튼 학생들이 그냥 성경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잘 모르는 거 희한한 것만 골라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야,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그냥 다 설명할 수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도 그냥 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를 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가끔 자신 없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다음 주일날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또 아주 그냥 난해구절 설명한 책을 이제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물어도 보고 해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몇 달 동안 하니까 진짜 저 자신이 더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은요, 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돼요. 저절로 그래요, 저절로. 왜? 기도하다가 보면요, 이야, 그 성경 구절에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읽던 그 구절에 아주 깊은 뜻, 그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와, 기도하다가 그냥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이 막 그냥 깨달아지고, 또 세미나 하려고 그러면 세미나 할 그 말씀이 막 그냥 떠오르고 영감이 와가지고요. 어떤 때는 새벽 2시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냥 앞에다 저는 언제나 노트를 펼쳐놓고 하거든요.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그냥 영감이 오는 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설교가 어떤 때는 한 3편이나 써지고, 어떤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강의할 걸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 써요.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막 영감을 주세요. 영감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5번째 명령이 뭐예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지키게 하라고. 지키게 하라고.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복이 있지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아주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아멘.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설교만 한 거 아니에요. 가르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살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 본받으라. 이야, 영적 권위가 대단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와 같이 내가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와 같이 너희들 내가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 내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까지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나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다 감동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라. 아멘. 이야,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으로 영적 고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가, 누가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의 예수를 믿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으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고.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아멘. 설교 중에도 최고의 설교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 잘 가르쳐야 돼요. 중요한 건 설교자가 도대체 그 말씀 가지고 살아봤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간증거리가 많아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얼마나 내가 많이 합니까? 왜 듣고만 이렇게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를 해도 말씀대로 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얼마나 빠른가? 저는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까지. 아멘. 저는 이런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얼마나 예민하신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나, 그냥 그 소소한 것까지 그냥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막 체험할 수가 있고, 주님이 그냥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 첫째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멘.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적그리스도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다 같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겨주시니까 덩달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만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관심을 항상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믿음이 건강해지죠.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또 부흥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면서 산대요. 그 비결이 뭐냐? 이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두 번째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밭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런 것을 희생한 사람들,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은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따라와요. 그냥 따라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데요. 아멘.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뭐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자기가 수고한 대로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즉각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달라졌어요.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수십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다 같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걱정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스스로, 누가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내 스스로 와, 내가 장차 예수님 만나겠구나. 이야,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뭘 하다가 가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고 전도 많이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 구원하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전도를 해가지고 주일날마다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와,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좋은 걸 어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반 아이들 몽땅 다 전체 끌고 가려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보고 정목사 그래가지고 그 정목사 소리를 지금까지 듣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꿈이 더 커져가지고 이야,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아주 그냥 계획을 얼마나 크게 세웠는지 그냥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이 나라 백성을 몽땅 구원하려고 그러면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냥 제일 좋은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훌륭한 목사가 돼서 이 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압니까? 저는 그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빚이 많아가지고 그냥 중학교도 갈 형편도 아니고 너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이 있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가장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계획을 세우세요. 되도록이면 크게 계획을 세우세요. 째째하게 세우지 말고 크게 계획을 세워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무조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일 좋은 학교를 들어간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예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받는 장학생 되게 하시고, 대학교 갈 때는 그냥 합격하기도 전에 그냥 장학금이 미리, 하나님 기분 좋으니까 미리죠, 미리 그냥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합격 발표나고 썼어요. 얼마나 큰 돈인지 쓰고도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몇 년 쓸 수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딱 가니까요, 개척교회를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로 있는 내 아는 분이 매달 2,000원 받는데 나는 18,000원을 줘. 또 졸업한 다음에는 제가 훌륭한 교회 가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전 목회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사로 갔더니 동기생들이 있는데 다 5,000원씩 받는데 나는 24,000원에다 사택까지 줘. 우와,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특별 대우를 해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기 전까지 알고 보니까 준비시키는 훈련 과정이었고, 준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단 계획대로 신학교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니까 평생 성경 약속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셔서요,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세요. 공부를 해도 이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이 목적을 가지고, 취직을 해도 이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해도 이 목적을 가지고 해보세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까?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는 생각한 것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구하지도 아니한 축복을 그냥 넘치게 주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우리 있어야 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뭘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관심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 행할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행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